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기도 제목은 내 주변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소서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소서. 우리 주변에 매일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의 소식들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하루라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범죄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도 지역 뉴스를 이렇게 연결해 놓았는데 하루에도 참 안타까운 범죄 소식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에 죄가 많다, 죄가 끊이지 않는구나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사건 같은 범죄가 일어났는데 용의자가 잡히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성경을 보면 죄가 많이 쌓인 도시나 민족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과 같은 큰 제국도 그 죄가 하늘 끝까지 닿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특히 해결되지 않는 죄는 산속의 불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 죄는 더욱 커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도 범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한 규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은 있는데 살인을 저지른 용의자는 없는 상태에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살인을 한 사람은 도망갔는지 사라진 상태고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살인된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로 하여금 그 범죄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라고 나와 있고요. 3절에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읍 주변에 가까이 있는 죄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짓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를 내버려 두면 그 죄는 그 성읍 전체를 물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남의 죄로 치부하거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죄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그저 그 사람 개인의 죄로만 여길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전체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다시는 공동체 안에 그런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인자를 찾지 못한 이 살인 사건을 해결하도록 합니까?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4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죄한 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속죄를 이루는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대속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암송아지입니다. 그 암송아지의 특징은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입니다. 아직 강제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지 않은 순결하고 그리고 아직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맡겨지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암송아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여러분이 이미 눈치를 채졌듯이 순결하고 죄가 없으신 강제적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암송아지가 이 살인을 당한 사람의 피 그리고 살인자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대속의 제물을 사용하도록 합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 송아지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골짜기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경작하지 않은 골짜기 그곳에서 이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즉 물이 흘러가서 그 피를 사라지게 하듯이 죄의 피가 공동체로부터 흘러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을 누가 합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이 판결함으로써 그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땅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나는 이 죄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는 이 죄와는 이제 무관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또한 간절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죄는 내버려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는 내버려 둘 때 그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정직한 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정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 죄를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 죄로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포로로 잡혀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종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 포로 여인이 종이 아니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규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읽어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포로지만은 그 포로를 사랑해서 그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맞이할 때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 여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기 있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던 옛 생활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죄의 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죄를 짓는 민족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죄로 포로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생활의 삶의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 사람의 삶,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범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룩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에 다시는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의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온 나라 세계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도록 오늘도 우리가 함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중보기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인도 선교사님 로수종 선교사님 께서 연락이 왔는데 그 지역에 지금 강력한 태풍이 찾아와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셔서 안전한 삶을 살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